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습니까?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150년 뒤에 바벨론에 망하죠. 바벨론에 망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즉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남유다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혼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혈.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 우리도 단일 민족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단일 민족. 그래서 혼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천대하면서 말을 걸지 않을 정도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이 남자 청년이 이 대낮인데 우물가에 와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당황을 한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청년이 자기를 낮추는 낮은 자세로 지금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생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 성령의 능력 이런 표현으로 쓸 때에 이 생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수는 당연히 영생을 가리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나를 이 야곱의 우물물에 더 이상 물 길러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거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입니다.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대낮에 이 물을 길러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물을 길러러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낮 동안에는 다 쉽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보통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일을 다 멈추고 낮잠을 자는 시간에 지금 이 여인은 물을 길러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외톨이의 인생, 남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목마름과 반복해서 우물에 와야 하는 이 여인의 인생 속에 영생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우물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현실을 눈만 뜨면 매일 마주해야 되는 아주 그런 우물가가 있단 말이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상황은 조금 다르겠지만 눈만 뜨면 피하고 싶은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현실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겪는 인생의 목마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마름은 뭐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 현실의 문제를 도구 삼으셔서, 다시 말해서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의 문제를 도구 삼으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실패들 속에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자,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여인이 말해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럽니다. 즉, 이 대화 주제가 생수에서, 우리가 남편의 그 대목은 안 읽었는데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에 어디 이야기로 가죠? 남편 이야기로 갑니다. 남편 이야기로 가요.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디 이야기로 가요? 바로 예배 이야기로 가요. 예배 이야기로 가요. 자,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두 번, 세 번 결혼하면 안 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도덕과 윤리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인생에서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인생을 그냥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 똑바로 살아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한낱 우리에게 뭐만 될 뿐이에요? 도덕과 윤리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 왜 이 지금 대화의 주제를 물 이야기를 하다가,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하고, 남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을 이야기하다가 뭘 이야기를 해요?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이야기를 해요. 자, 예배는 뭡니까? 세속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자,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또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세속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을 갈망하던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갈망하는 영적인 행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문제가 목마르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갈망하는 영적인 행위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예배를 모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땅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 땅의 문제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텐데요. 천만에요. 그 문제 해결돼도 당신은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왜냐? 그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절대로 인생에서 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사라지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 완화되면 내가 더 예배자로 살 수 있을 텐데 천만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질문을 했느냐? 남쪽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시온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 다윗산이라고 하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가 참된 예배의 장소냐? 아브라함이 저 이라크 땅, 갈대아 우르, 이라크 땅이에요. 지금의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쭉 와서 하란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죠. 북이스라엘 땅으로 먼저 들어간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세겜 땅,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들어봤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첫 발을 내디딘 세겜산, 세겜 땅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은 이 여인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소위 말해서 시온산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시대는 이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끝날 것이다 말씀해요. 이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난리죠, 난리. 뭐가 난리예요? 아니, 우리나라 저기가 난리가 아니고 AI 시대가 지금 오고 있죠. 앞으로 5년 뒤, 길게는 10년만 있으면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옛날에는 요즘 학생들한테, 자식들한테 그러죠. 부모 말 듣지 말라고. 어떤 부모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심부름 하는데 그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고 있죠. 장로님도. 그 말 듣지 말래요. 지연아, 좋지. 좋대. 옛날에는 뭐예요? 인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잡으면 그것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다닐 직장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직장 들어가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직서를 써가지고 다닌답니다. 그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직을 한답니다. 이직.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몇 분도 자녀들이 여기 공단 어디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 아주 정직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월급도 꽤 많죠. 정직이니까. 그런데 SK 하이닉스로 다 가버렸어요. SK 하이닉스로. 와, SK 하이닉스가 거의 1년마다 나오는 게 뭐죠? 성과급. 얼마 준지 아세요? 1억 몇천을 줬답니다.
왜석해?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막 이것저것 따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됐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부해가지고. AI를 이해하지 못하고 챗GPT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도 한 번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챗GPT 통해서 검색해본 사람 손 들어봐. 시작. 뭐든지 검색해본 사람. 그래. 3명, 4명. 손 내려. 예전에 인터넷이 이제 처음 막 나올 때 있었죠. 그때 이제 인터넷에 목사들은, 어쨌든 이제 목사들은 뭐예요? 이제 막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막 설교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고 그걸 그대로 빼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도덕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막 말이 많았는데,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그냥 누가 써 올린 설교만 빼서 쓸 수 있었어요. 빼서 쓸 수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뭐 자기가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챗GPT 통해 가지고 그냥 요한복음 4장 몇 절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설교하고 싶은데 3가지 주제로 만들어줘. 4장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4장으로 쫙 만들어줘. 이걸 1장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1장으로 쫙 만들어줘. 내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고 싶어. 2장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2장으로 쫙 만들어줘.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만들어주나요? 예전에는 성경 공부 교재도 남의 거 썼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맞는 상황에 맞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의 거 써서. 그러면 이러한 주제로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쫙쫙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퓨터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장로님.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컴퓨터하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아이들이 없을 뿐더러 왜 안 되느냐? 이전에 그런 컴퓨터하고 그런 내용들 가르쳐서 안 됩니다. 왜죠? AI 시대에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 그러면 그냥 다 만들어줍니다. 챗GPT에서. 이런 이미지 넣어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어줘. 그러면 딱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학원 가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구글에 AR 로봇을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다 자른 게 아니라 많이 잘랐죠? 앞으로 지금 몇만 명을 자르려고 해요. 구글에서. 그렇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5년 뒤입니다. 5년 뒤. 18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 새로운 AI를 넘어서 AGI 시대가 온다. AGI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다 뭐 하려면은 앱을 다 깔아가지고 앱을 사용했잖아요? 그 앱들이 사라집니다. 핸드폰은 있지만 그 앱들이 사라져요. 왜 앱이 필요 없어요? AI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냥 예전에는 아시아나 항공 들어가고, 대한항공 들어가서 다 예약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야, 제주도를 며칠 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오전 가고 오후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알아봐줘. 짜짜짜 해가지고 딱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예약해줘. 그러면 지가 예약해가지고 날라옵니다. 지가 예약해. 그러니까 앱이 필요 없어요. 앱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앱이 필요 없는 시대. 그래서 저처럼 60이 넘은 사람은 안 해도 삽니다. 안 해도 살아요. 안 해도 살아요. 그런데 50 이하는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해서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배워야 돼. 무조건. 무조건 그걸 사용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지금 젊은 학생들은, 청년들은 뭐예요? 기존의 직업을 갖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 AI 로봇이 대체를 합니다. 다. 그렇다고 한 사람도 안 써요. 그게 아니죠. 1000명이 필요했다면 100명밖에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요? 훨씬 더 그런 쪽으로 눈이 떠야 되고, 뭐부터 사라져요? 변호사, 이런 직업, 완전 사라지진 않죠. 의사, 완전 사라지진 않죠. 근데 10,000명 필요한 인원이 1,000명밖에 필요하지 않다고요. 1,000명 필요한 인원이 100명밖에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스마트 안경도 나왔잖아요. 스마트 안경. 스마트 안경 탁 안경을 떠가지고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그냥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새로운 시대.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60 넘은 사람들은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50 이하의 사람들은 그래도 AI 강의를 유튜브로 몇 강의 정도 들어야 돼요. 흐름들을. 여러 가지 들어야 돼요. 챗GPT도 사용하고 그래야 돼요. 챗GPT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챗GPT로 심심하면 클릭도 해봐야 돼요. 오한태 목사에 대해서 알아봐줘. 그러면 다 나옵니다. 오한태 목사에 대해서. 여수 웅천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러면 다 나옵니다. 오한태 목사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어? 교회를 정하려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렇고 저렇고 매주 유튜브에 올라온다. 웅천교회 설교가, 그리고 찬양단, 그것이 매주 유튜브에 올라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제가 안 바뀐다는 말은 뭐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죄인의 성질이 안 바뀐다는 말이죠. 아무리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대로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그대로잖아요. 편리하지만 인간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섭습니다. 인간도 바꿔버립니다. 이 AI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뇌 구조를 컴퓨터 속에다 넣어가지고 컴퓨터가 바꿔버려요. 내가 난지를 모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난지를 모르는 시대. 근데 죄성은 안 바뀌잖아요. 이 죄인된 이 인간성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어떤 장소를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다.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당도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그럽니다. 자, 영적인 예배, 순전한 예배는 뭐냐? 마음을 막 순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 순전한 예배는 어떤 장소나 어떤 시기가 아니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그 때가 뭐냐? 그 때가 아주 일관됩니다. 아주 일관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높임을 받게 될 그 때를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 신앙은 뭐냐? 여러분,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내가 찾아서 애쓰는, 이걸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육적인 열심이에요. 육체적인 열심이고 물리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녹다운 됩니다. 육체적인 그 방식과, 물리적인 그 방식과 육체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서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만이 너의 구원자라고 그런 식으로 내게 찾아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때예요, 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물리적인 방식과 육체적인 열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식과 그 육체적인 열심 해봐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랬잖아요.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그러죠. 내가 봉사를 하나님이 알아주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백날 천날 청소를 해도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밥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돼도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마세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래서 무슨 봉사니 헌신으로 이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고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희생과 살아계신 임재에 근거한 새로운 영과 진리의 예배로 대체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리적인 방법과 육체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열심을 가지고 맺으려고 하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크리스찬은 누가 크리스찬인 줄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 버리는 존재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버린 존재가 크리스찬이에요. 찾아와 버렸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내가 이 신앙으로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막 참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직 아니에요. 그냥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뭘로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서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너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라고. 너는 아주 매일같이 목마른 인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죽을 때까지 목마른 인생이라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와 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 삶으로 이 믿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라고 그러는 거죠. 계시. 가면을 벗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나타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나타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기도하면서 샤바샤바 해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꿈속에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건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객관적인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따라서 참된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 마음을 무슨 깨끗이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데가 크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의 그런 비참한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 싫고, 그런 자신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싫어서 혼자 생활하고 외톨이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 마을로 들어가서 어떻게 외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즉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메마른 삶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매일매일 누구를 요청해야 돼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